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24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월요일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더욱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에서 참된 신앙이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외식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구제할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기도할 때도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주님께서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구제와 기도처럼 금식도 당시 유대인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경건한 믿음 생활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금식해야 할 때를 알았고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금식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실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월요일, 목요일 이렇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주석가들에 따르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월요일과 목요일이 장날이었다고 합니다. 장날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장터에 모입니다. 그러니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자신들이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기가 그날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일부러 월요일과 목요일을 택해서 금식했습니다. 일부러 머리를 풀어헤쳤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창백하게 보이면서 헤어진 옷을 입고 그 옷을 땅에 질질 끌면서 오 하나님 이라고 하면서 돌아다녔습니다. 하늘을 봐도 금식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면서 돌아다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참된 금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쇼하는 것이죠. 외식하는 그들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사람들이 알아주기만을 바랐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금식은 올바른 금식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금식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참된 금식이란 하나님을 향한 것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고 하나님만이 보시도록 하는 것이 참된 금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8절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금식하려면 티를 내지 말고 다른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평소와 같이 밝고 명랑한 모습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자기 상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금식은 하지 마십시오. 그런 금식은 응답도 없고 능력도 없고 상급도 없고 오히려 외식하는 자라는 책망만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만이 알도록 금식해야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속히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은 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어떤 가르침을 주셨을까요? 주님은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헤아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여기 보면 주님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물이란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 바로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귀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땅에 쌓아둔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이 누리며 살기 위해 자신의 돈을 은행이나 금고에 넣어두는 것, 다시 말하자면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목적으로 이 땅에 어딘가에 그것을 쌓아두고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은 그 어디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들어와서 도둑질해 간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쌓아놓는 보물은 다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을 배워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기에 보면 주님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셨습니다. 소중한 보물을 아무데나 맡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가장 안전한 곳에다 맡겨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늘입니다. 거기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합니다.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곳입니다. 하늘에 쌓는다는 말은 우리의 보물인 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기억되고 하늘나라에 기록되도록 사용하는 것이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보물은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늘에 보물을 쌓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하늘을 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주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이 있느니라. 우리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이 하늘을 향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물질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늘나라를 위해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이 기억하고 하나님이 알 수 있도록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은 우리가 하늘에 보물을 쌓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22절, 23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주님은 여기에서 갑자기 엉뚱하게도 눈이 성하고 눈이 나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눈이 어두워지면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돈이 사람들의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의 눈이 흐려지게 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하나님과 돈을 혼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이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돈이 자신의 안전을 지켜주는 확실한 방패방해가 된다고 믿고 산다는 것입니다. 돈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눈이 흐려지게 되면 그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돈으로 따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자기가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고 자기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괜히 비굴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돈이 우리들의 존재 가치를 결정해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돈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에 보면 주님은 한 사람이 절대로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본문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할 때 여기서 재물이라는 단어를 히라보는 맘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맘몬은 당시 로마 사람들이 섬겼던 돈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물신을 말하는 것이죠. 돈이 맘몬이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처럼 생세합니다. 돈의 힘이 대단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돈이 신의 자리, 곧 맘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사람에게 가장 큰 비극은 무엇입니까? 돈이 하나님처럼 하나님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에게 돈이 하나님으로 보이면 영적으로 최악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도대체 나의 하나님은 누구인가? 이것을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정말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세상의 돈, 만몬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라면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돈과 맞서야 합니다. 세상의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 땅에 보물을 쌓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돈에 의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을 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